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범위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 즉 믿음의 성도들만을 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에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그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일하심이 분명하지만 허나 결국은 그 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 즉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불신자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다지만 그 불신자들을 위한 일은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 즉 아람 왕에 대한 이 병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방 땅에 갔을까요? 아니 왜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까지 관여하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람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인데 왜 그들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허나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당신의 병 때문에 내가 살지 죽을지 대단히 궁금했던 베나닷, 그러한 찰나에 그 땅 아람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베나닷이 하사엘을 통하여 당신이 병에서 낫겠는가 못 낫겠는가를 알기를 여러분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귀한 인물들을 보내가지고 더불어서 하사엘에게 여러분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라고 명령하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맞이하게 된 하사엘이 묻지요. 내 왕 베나닷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그가 낫겠는가 못 낫겠는가 그걸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합디다라고 여러 말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엘리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베나닷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라는 것은 사실 그건 엘리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뭘 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전하는 자지 누가 병들었는데 누가 이러는데 누가 저러는데 그것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알아맞혀주는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지금 베나닷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베나닷이 하사엘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물었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도, 어제 말씀 나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더 수고해야 할까요? 내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애를 써야 할까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베나닷의 이 물음을 가지고 정말 곰곰이 고민해 보면 지금 베나닷이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묻고 있는 것과 오늘 우리 신앙이 뭐가 크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버려요? 궁금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출세할 겁니다. 이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모르겠어요. 뭘 모르냐면 아니 입시를 앞두고 왜 교회가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 성회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신흥생들을 앞두고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뭘 기도할까요? 내 자식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게 하나님 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니 목사님 뭘 기도해? 수능생들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아? 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사실은 그 대목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돼버립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을 알아맞혀주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교회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 해결사쯤 돼야만이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와버려요. 마치 어떤 병원은 이 병을 잘 고쳐, 어떤 병원은 저 병을 잘 고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 병원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신통해.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새벽에 참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그게 은혜인가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할 뿐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목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 맞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가 돼야 합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를 서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 둬야 합니까?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 구주와 선교. 더 많은 구주와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라겠잖아요.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동성교회도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오로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모든 교회 재정은 어디로 쏘아부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으로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재정을 쏘아부어야지요. 참 엘리사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깝깝할 것 같아요. 저는 막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왜냐하면 나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알아맞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여러분을 알아맞추는 그런 무당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이상한 은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참 엘리사가 대단해요. 이게 아마 지혜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 어찌 보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신이 기대하는 그거에 대한 소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것인가에만 그건 목적 두고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든 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코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희노애락 가운데 뭘 봐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느끼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늙는 것은. 어제 저희 동기들 모임이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있어요. 어제 독립교회라고 거기서 모였는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안수받은 동기들이지만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회장이신 목사님은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분이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이 참 씁씁하더라고요. 아,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되겠구나. 이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차단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다 한 길을 가야지요. 육신의 생명이 땅에서 다 되고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자, 누구도 이걸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희노애락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궁금하면 안 돼요. 그것이 궁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가 궁금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늙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 우리가 궁금할 것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순리요. 코스예요. 코스. 이 코스 끝났으니까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코스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든 희내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를 아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그 좋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난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깨우쳐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라고 말을 해버린다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가 궁금해요? 내 인생이 궁금하고 내 장래가 궁금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궁금하고 그러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사실 어디 가야 합니까? 무당 찾아가야죠. 점쟁이 찾아가야죠. 말이 좀 길어버렸네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베나다시 하사엘을 보내어 자기 병에 대해 묻지요. 10절 보면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자, 낫는다겠습니다. 반드시라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베나다스의 병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 봐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10절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또 뭐 한단 말입니까? 죽는데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히 신성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은 여러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다면 낫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 왜 또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어지는가? 아니면 차라리 죽을 것이면 병 낫는다 말을 빼버리든지 그냥 그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또 여러분 죽는다가 아니라 앞에 낫는다 했다가 또 죽는다고 그렇게 말이 마치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 하듯이 방금 전에 이 말해놓고 또 그 다음에 딴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여러분 없어요. 이유에 보시면 여러분 베나다스 병이 나았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는 바로 누가 죽여버립니까? 하사엘이 그 다음날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어차피 여러분 하루 만에 죽을 운명이 난다면 아예 애당초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왕을 배반하고 왕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베나단의 병에 낫느냐 안 낫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베나단의 병이 낫게 하시고 다시 하사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뭘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가? 아니면 이거는 전혀 관계없고 그저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그 문제에만 붙들려서 그것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굴 통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의 왕에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나닥 가사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꾀하는 모든 일은 다 불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그 욕심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베나닥이 왜 묻습니까? 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중요하잖아요.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가 당장에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낱낱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걸어감에 여러분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형통만을 누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오늘 지금 이 사건은 그거거든요. 사실 앞서 제가 설명했죠. 왜 이방의 왕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아니요. 지금 베나닷이 사냐 죽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늘 구원받은 속되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의롭고 네 자신이 원하는 그 너의 형통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누굴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까? 베나닷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들과 달라? 너 이방인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너 이 불신자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떠한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을 무당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용해 먹고 있지 아니한지 말씀을 맺을게요.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더 보았으면 합니다.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해야 할 말은 많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 땅에 보여줄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일들, 농사를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왜요? 나 부자 돼서 떵떵거리며 봐라 나 이렇게 잘 산다라고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고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건강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걸 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주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준비합니다 하면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번 생에 붙게 해달라. 제 아들도 취중생이잖아요. 2년 동안 계속 시험 준비해요. 계속 치르는데 안 돼요. 저는 그 기도 못해요. 사실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해달라. 저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만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이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젊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늙어간다고 우리가 슬퍼할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혹은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플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므로 오로지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만 있다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 말이거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저는 오늘 찬송 가운데 가사 후접부 모시는 언제나 주는 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셨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글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는 거겠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놀라신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랑만 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그러나 주님은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부어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저희들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땅에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평등서북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곧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귀한 성도들이 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새벽에 기도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대원 안수일사님, 태영일 일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혹은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아버지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인국 기사님, 우리 학교 늘 주님을 예배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태어납니다. 강건하게 세우시고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궁금한 것은 우리 미래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아니고, 성도의 궁금한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것인가. 오로지 우리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그 긍휼하심과 그 놀라신 그 용서의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삶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은혜만이 증거되고 자랑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저들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인국 기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치료하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더 세임 주시고 더 강건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온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뒷가라니 조서진 집사님, 하나님 수술하여 이제 더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한 곳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요정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대원 안수기사님, 최영길 사님 그 가정 더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감기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금년에 해결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추지 않게 하시기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덮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문제들, 이 일들 주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성탄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정책당입니다. 2023년도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큰 틀을 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는데 당연히 하나 되어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때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원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정말 복음과 동행하라입니다. 주제가 복음과 동행하라. 복음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삼덕교회를 심어있는 목사님이 포항으로 이사를 갑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말이 울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이제 떠난 귀한 목사님 신정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포항에서도 더 멋지게 지금보다 더 귀하게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삼덕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가 정말 광주의 어머니 같은 교회, 광주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서 나왔지요. 삼덕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품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늘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궁금증, 내 삶의 문제들 해결이 원칙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아버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욕심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부귀와 영화,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 내 자녀들의 형통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랑되고 증거되기를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또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는 것, 세상의 교회는 아버지 불신하는 것,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영광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헛되고 헛된 길로 우리가 자꾸만 아버지 빠지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만한 제목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그러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그것이 마치 은혜이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지 아니한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이 목사로서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못나고 추하고 연약한 것을 주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 이곳 우리 평동서북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귀한 양떼들을 종에게 맡겨주시고 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할 만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일본들이 아니라 원하옵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주는 영광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 내걸고 감당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신앙의 목적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기쁨과 재미에 빠져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껏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거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삶이 하나님 곤고하고 어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도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겠사온데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하는 가운데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의 택하신 가정들을 주여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 근심거리 염려거리도 주여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멋지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 귀하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이 평동서북교회를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환경에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이 중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돌아온 아버지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정책당으로 모입니다. 우리 두 분의 귀한 장로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풍병서북교가 2023년도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선도 영원 구원을 위한 아버지 일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가시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라 2023년도 주의 교회 하나님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누림과 백통을 통하여 복음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 삶에 늘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도, 구제,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음과 동행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맡은 법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하도록 인도함이라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의 맡기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주가 높아지며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시음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 평병서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버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지금 마지막 한글 예배입니다. 주님 2023년을 아버지 계획하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 교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되든 간에 교회는 아버지 정신 차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 세워져야겠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안 되겠고 무엇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무엇이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용해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멀리 포항으로 이사갈 우리 성도교회 신정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축복하시사 아버지 포항에서도 더 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살인 일에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도교회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삼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며 세우신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욕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여 장로여 성도여 그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강주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삼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과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모든 차량들이 운행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